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갈림길을 만나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림길을 만나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경림 작가의 갈대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러니까 갈대가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나? 바람 때문인가? 아니면 저 처량한 달빛 때문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갈대가 흔들리는 건 바람 때문도 아니고 처연한 달빛 때문도 아니고 자기가 울고 있으니까 흔들리고 들썩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가 흔들리는 게 다른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울고 있는 자신, 그러니까 즉 갈대라서 그냥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울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것. 어쩌면 자기가 계속 흔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지도 모르죠. 뭔가 좀 한나라 꼿꼿이 서고 싶은데, 좀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한 모습이고 싶은데 연약하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자꾸 흔들리는 그 모습이 더 슬픈 거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제 그래도 목사인데 좀 흔들리지 않고 막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욕심도 내려놓지 못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게 또 더 힘들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힘든 것도 힘든데 힘든 걸 힘들어하고 있는 내 모습이 또 싫은 거예요. 갈대가 딱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사람이죠.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수련회 갔다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정말 수련회 좋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과 방해되는 건 단절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단절하고 있고,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함께 보내면서 진짜 이렇게 고마운 사람 없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 없는데 그 사람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이제는 그 사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계속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 이게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하나님 붙들기.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가 아니라 넘어졌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붙들면서 일어나는 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흔들리다가 넘어져 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있고 좌절해 있으면 내 머리 쥐어뜯고 가슴 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선택하는 거죠. 신앙생활 갈등이 있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요. 분명히 예수님 한 길인데 자꾸 옆에 길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도 될 것 같고, 원래 한 길인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갈림길이 생겨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갈림길을 만나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정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 언제까지 갈림길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세요. 열왕기상 18장 19절이거든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그렇게 우리 모아서 함께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그곳에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디서요? 갈멜산에서. 갈멜산 자체가 이게 갈림길의 산이에요. 위치적으로 그래요. 갈멜산의 위치는요, 이 두로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근데 두로는 바알 신앙의 근원지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의 근원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너 어디에 선택할래? 그 자리가 갈멜산이고요. 그리고 이 갈멜산은 이 AD, 그러니까 3세기 300년 경까지만 해도 거기 발굴하면 바알을 섬겼던 흔적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렇게 바알을 섬긴 중심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자들이 오바댜가 왜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두고 숨겼다 그러잖아요. 그 굴이 있는 위치가 갈멜산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거기 보면 작은 굴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정말 우상의 온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냐 저거냐 이제 하나는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갈림길이 있는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차라리 그를 따라라. 백성들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은 갈멜 같은 거예요. 갈림길이에요. 우리도 신앙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붙들지만 또 어느 순간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우리 인생 하나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돈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보면 내 안전, 내 미래 다 보장해 줄 것 같아서 계속 거기에 마음이 뺏기기도 하고 막 계속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갈멜산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 갈림길에 서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린 대답해야죠. 하나님, 갈등되기도 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일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때문에 갈림길이 생기지만 신앙생활할 때도 그래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믿음 생활이 내 뜻대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도대체 어떤 거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어떤 거냐? 오늘 이 엘리야와 아합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고요. 엘리야와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이 아닌 걸 선택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이방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걸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두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어떤 건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이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엘리야가 말한 이후로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3년 만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무슨 말이냐면 너 때문에 지금 비 안 와. 너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왕 당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18절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아합의 선택은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반대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선택하지 않는 거라고요. 아합은 왜 바알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지금 내가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게 바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선택하느라 말씀을 뒤로 미루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이거니까 이거 붙잡으려고, 저거 필요하니까 이거 붙잡으려고, 저거 필요하니까 이거 붙잡으려고, 저거 필요하니까 이거 붙잡으려고, 다 붙잡으니까 말씀 붙잡을 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좀 내려놓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 이제 보니까 우유가 없어요. 노브랜드 우유가 싸니까 우유를 사러 가야지. 특정 브랜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디 가 우유가 싸니까 사러 가야겠다. 갔어요. 갔는데 라면이 세일하네. 담았어요. 잼이 있네. 담았어요. 요즘에 땅콩부터 유행하려던데. 담았어요.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우유를 들 손이 없어요. 그래도 들고는 가야 되니까 비닐에 담아서 새끼손가락에 걸고 가는 거예요. 두 손으로 필요한 거 이것저것 다 잡고 하나님 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새끼손가락에 살짝 걸어놓고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필요한 거 다 잡았다가 말씀 놓치는 삶, 그렇게 되지 마라. 선택의 갈림길에서 말씀을 따르는 삶, 내 필요보다, 내가 급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장 급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거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가나안이거든요. 거기 있는데 거기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먹고 살 일이 걱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땅은 뒤로 하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쉽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 다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진짜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기 왔는데 이 기근에 지금 어떡합니까? 나 하나라면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지금 날 따라온 아내 사라도 나 하나 보고 왔죠. 조카 로또 있죠. 이런저런 딸린 식솔들. 하나님, 저 하나면 괜찮겠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일단은 급한 불은 좀 끄고 봐야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애굽을 선택한 거죠. 아내도 있고 딸린 식솔도 있으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등지고 한 선택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렇게 가는 길에 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내가 알기로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하면 저를 죽이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갈 겁니다. 그러니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당신은 사촌지간이거든요. 이 당신 사촌끼리 결혼했으니까 당신이 원래 내 사촌 동생이니까 그냥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 목숨이 살 수 있잖아요. 세상에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내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정말 중요한 것도 모르고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중요한 것을 미루기 시작하니까 다음에도 또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말씀 따르기를 미뤘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점점 밀려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간 거나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금 아내를 속이는 거나 상황 따라 결정한 건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조금 양보하자.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이렇게 하자. 결국 돌아오는 건 아픔이에요.
그렇게 바알을 선택해서 결국 얻은 건 가뭄입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붙들고 하나님 놓치는 순간 점점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뒤집으면요, 아무리 내 인생 지금 상황이 메말라가도 하나님 붙들면 결국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한 즉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동양 고전 논어에 보면 행불유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 다니다, 불, 아니, 그래서 다니지 않는다,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지름길 경, 그래서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공자의 제자 중에 자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이 자유예요. 자유라는 사람이 관직을 갖게 됩니다. 관리가 돼요. 그래서 공자가 어느 날은 자유를 찾아가는 겁니다. 관직에 있는 자유를 찾아가서, 이제 스승이니까 뭐라도 좀 조언을 해주고 싶잖아요.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에게, 이제 나라 일을 하려면 중요한 건 사람이야. 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 너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자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저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 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큰 길로만 가지 지름길로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급하다고 해서 편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도를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도리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리 급하다고 편법을 쓰지 않고, 지금 급하다고 우리의 마땅한 도리 말씀을 치워놓지 않고, 세상은 지름길을 말할 때 성도는요, 말씀 진리의 길을 선택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 조금만 바꾸면 더 빨라질 수 있어. 아니요, 늦어도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살짝만 속이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아니요, 조금 적게 받아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아합 왕은요, 필요를 따라가느라 말씀은 버렸지만, 성도는 말씀 따라가느라 때로는 다른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삶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선택하는 거죠. 이 기업마다 이 안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작업하는데 더 안전하게 뭐 안전바를 설치한다거나 또 안전 교육을 하고, 사실 그렇게 많이 하면요, 좀 일하는데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사 기간도 더 많이 걸리고 또 뭐 교육하는데 비용도 들고, 그래서 이런 걸 안전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안전 비용이 들어도 그 비용을 감당해야 이 작업자들의 생명이 지켜지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안전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편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손해가 내 믿음의 안전 비용인 겁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느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 시간을 왜 여기다 드려야 되지? 그렇게 내 시간을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시간을 따로 떼놓을 때 내 믿음이 안전해지는 거죠. 그게 안전 비용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존심도 그렇죠. 우리의 감정도 그래요. 그거 내 자존심 손해보고 내 감정 손해볼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더 안전해집니다. 내 믿음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죠. 그 삶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정말 상황 보고 거기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 일상을 시작하잖아요. 아니, 어쩌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런저런 뭐 갈등되고 고민되고 결정해야 될 문제 있잖아요. 그때 다른 거 손해봐도 믿음에 손해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갈림께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을 비교해 보면 돼요. 엘리야와 그 아세라 선지자들을 비교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때로는 외로움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지금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엄청 많아요. 엘리야는 본인 혼자라고 말하거든요. 열왕기상 18장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몰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면 대우를 받아요. 거기 가면 인정받아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면 이 나라의 실세잖아요. 왕비. 그 왕비가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 왕비가 아세라 선지자들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대접받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섬기기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 외로운 길이니까 안 가는 거죠. 그곳에서 사람이 주는 인정을 먹고 사람이 주는 사랑을 먹고 사람이 주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참 재밌는 게 지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라 그러잖아요. 이세벨이 먹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전혀 반대예요. 열왕기상 17장 4절, 우리가 말씀 이전에 봤던 말씀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이거 하나님입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세벨이 먹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사람들만 쫓아다니면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놓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그렇게 구제하는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나팔 불면서 막 그렇게 다 떠벌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영광받았더니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남들에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대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지 않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혼자 외로운 자리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그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치니까. 사단은요, 중심을 보지 못하게 해요. 말씀은 우리 중심을 만나게 하잖아요. 나의 민낯을 보게 하는데 사단은요, 중심을 가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보다 사람 만나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야, 너 그래도 예배했잖아, 괜찮아, 중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저도 청소년 때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이제 교회를 가면 진짜 행복한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축도가 끝나고 나면이에요. 그러니까 축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친구 동기들 만나고 동생들 만나고 선배들 만나고 뭐 누나들 만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래도 교회 간다고 예배는 드리고 해야 되니까 축도만 기다리는 거예요. 축도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주보가 있잖아요. 3단으로 접혀있는 주보였는데 주보를 받아서 교회를 가요. 그러면 처음에 찬양하고 교동문하고 앉아 때려섰다 막 하니까 정신없어서 지루하지 않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이따가 꾹 참아요. 절대 주보 안 봐요.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봐요. 이제 하나하나 설교 30분이니까 꼬박꼬박 진짜 또박또박 읽어요.
똑같은 거 매번 똑같이 읽어요. 우리 교회 주보라면 교회 창립 2002 2월 17일 2024 0908 23권 36호 뭐 다 읽는 거예요. 다. 이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든 지나고 축도가 끝나면 천국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 만나고 너무 신나고 좋으니까 예배는 때우고 이후에 만남을 기대해요. 사람에게 집중하느라 하나님 놓쳐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랐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믿음 생활 함께해서 더 풍성할 때가 많죠. 그러나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과 1대1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그 장소,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요. 물론 기도 함께하면 힘이 나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소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나의 모든 기도 시간이 진짜가 됩니다. 사람이 없어도 기도하는 하나님과 1대1의 기도 시간. 작년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훈련학교를 했는데요. 그때 숙제 중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세요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련학교를 하면서 혼자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그 숙제를 하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서로 나누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했냐 나누는데 한 분이 그 각자 예배하라고 하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곡을 선곡을 했대요. 찬양곡을 이제 흔히 왜 콘티를 짠다 그러는데 찬양곡 선곡을 해가지고 그 선곡대로 찬양을 하고 또 말씀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혜진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찬양은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찬양입니다. 다 같이 할 때 부르는 찬송 말고 나 혼자 찬송가 펴놓고 찬송을 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음악 나오는 그 찬송을 듣고 따라 부르는 거 말고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나 혼자 펼쳐서 하나님께 찬양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연인들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짝사랑해서 어렵게 해서 시간 약속을 잡았어요. 상대방은 모르니까 내 마음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날이니까 만나자.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야? 그러면서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래요. 요즘 말씀 듣는 거 정말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말씀 잘 듣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도 좋지만 딱 한 구절이라도 딱 한 장이라도 듣는 거 말고 내가 직접 앉아서 읽는 시간. 무슨 말인지 어렵고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시간 드리는 거. 요즘 시대는요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보내는 게 어느 때보다 어려워요. 스마트폰님이 함께 하시니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유튜브님께서 말씀하시니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외롭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외로운 헌신, 아무도 모르는 외로운 기도, 아무도 모르는 외로운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신앙생활이고 사람들 눈앞에서 하려고 하는 건 종교생활이다. 이세벨이 주는 것 받으려고 몰려가던 이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겠다고 단절된 시냇가, 그리 시냇가로도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그거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을 선택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손해보아야 되는 거 많고 내려놔야 될 거 많고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되기도 하고 분명히 거룩한 결정이 뭔지는 아는데 자꾸 옆에 게 보이잖아요. 갈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내 선택하고 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론에 갈대라는 시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딱 우리 모습이에요. 아니, 제 모습이죠. 늘 흔들리고 늘 갈등하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 덕분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